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7절 읽어드리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찬송가 116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아니 기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하니 기쁠까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나는 참 이 신앙의 초보자일 때, 어렸을 때 이 나이는 성년이 됐지만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잘 모를 때 내가 다니던 목사님에게 한번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말을 물어봤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하니 기쁠까? 구속함. 그런데 하도 내가 의문나는 것은 구속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자유를 우리가 억압당하고 어느 한 틀에 모여서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 구속함을 받는데 어찌 기쁠 건가? 구속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생각했던 것은 법정 구속으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는 그러한 구속한 것을 죄를 지어서 구속함을 받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도 대답을 못해. 글쎄요, 글쎄요, 그런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들의 한창의 의문이 남았었어요. 구속함. 알고 보니까 내가 주께 구속을 당했다. 그거를 늦게 알았던 거예요.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죄에 선배가 있다가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주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렸으니 그 구속함이 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듯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위정자들의 자식들만 되더라도 권세가 대단합니다. 엉터리 거짓말만 배웁니다. 왜? 자기 편에 서서 자기 생각대로만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무엇 때문에 갔을까요? 과연 그들은 예수께로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까? 그것은 제2차 문제고, 일단 예수께로 가면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께로만 가면 해결이 된다고들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입소문을 타고 넘어서 그 문제는, 내게 있는 문제는 가난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난, 누가 나를 위하여 그 물질을 주겠습니까?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그 대가를 팔겠습니까? 또 내게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을 누가 과연 나를 돈 안 받고 고쳐주겠습니까?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의사들은 자기의 그 직업에 대한, 자기가 배운 학식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지 절대 그 환자를 위해서 진짜 애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 혈루병 걸린 여인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다 다녀봐도 병은 낫기는커녕 더 오히려 더 중해졌다고, 병이 깊어졌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주께로 가기를 원하여 주님의 옷장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로부터 능력이 나가니까. 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질병에 걸린 자는 내가 낫기를 원하여 주께로 갔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또한 우리가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병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연못에 가기만 하면, 제일 먼저 천사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할 때 내가 가기만 하면,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물이 통할 때 병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러한 연못에 자기도 가고 싶어서 그 근처에 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기는커녕 아마 사람들 옆에 짓밟혔을 겁니다. 저리 비켜 하고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쩔뚝거리며 뛰어가는 사람, 또 그냥 막 뛰어가면서 자기가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 온갖 병들이 우리 몸에나 많이 있잖아요. 다리는 멀쩡한데 팔이 말을 안 들어. 또 온몸은 멀쩡한데 덩어리가 또 등창이 나버렸어. 통풍이 와버렸어. 여러 가지 병들이 많잖아. 그런데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기어가는, 앉아서 그냥 궁뎅이로만 기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못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가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걸치작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타고 넘어갈 수도 있고, 막 밟고 넘어갈 수도 있고, 막 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저기 가면 고쳐지는데 이게 지금 앞에 걸림돌이 있으니까 이거 발로 치거나 밀쳐버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동네에서 아파트 앞에서 방송 하나만 하더라도 뭐 준다 그러면 와르르 막 달려나가겠는데, 바가지 하나 준다 그러고 뭐 쌀 한 대박 준다 그러고 콩 한 대박 준다 그러면 와르르 막 콩나물 준다고 다 달려나가잖아. 근데 내가 나의 가장 그 중요한 내 소망을 고친다는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각가지 사연들을 안고 있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뭐예요? 굶주린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어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과연 그것만 고쳤나? 아니요. 예수께로 온 자들 위해서는 자기 육체에 관한, 육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러 왔지만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
그것을 그들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를 사하였노라. 내 영혼이 구원받았노라. 바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육신의 문제는 어디서 왔냐? 내 영혼의 죄성 때문에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고쳐졌지만 네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네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너는 다시 질병으로 돌아갈 것이고, 육신의 문제에서 너는 해결하지 못함을 받는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근본적인 죄에서 노임을 받아야,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내게 빛 가운데로 나와, 그것이 바로 내게로 예수께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이 얼마나 내가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 안에 기쁠 수가 있을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 바로 찬송가 30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어찌하니 기쁠까? 왜? 내 육신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내 영혼의 죄성까지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반쪽짜리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멀쩡해. 근데 그 속에는 갖가지 아픈 사연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TV에 나와 있는 그 연예인,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들, 얼마나 불쌍해. 그렇지 않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는 웃으면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행동을 하지만, 그 무대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 아픈 심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그러한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만히 이러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데, 오늘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어 한마디 할게. Every day is Christmas. 매일매일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 우리가 살아야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할 수 있는 거랍니다. 때로는 우리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은 소문에 의해서 다니는 사람들 많죠. 야, 어디 병원에 가니까 뭘 잘났더라. 어디 병원에 가니까 귀신같이 마치더라. 응? 그러나 그들도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의 문제를 누가, 우리가 어디까지는 같은 피조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우리가 피 있는 오직 예수님으로 가서 내 가정과 내가 너와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거야. 자기를 위해서,
자기도 그도. 왜? 과거의 부모님들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아유, 옆에서 너 석박사가 돼야 돼. 너 의사가 돼야 돼. 왜? 너 판검사가 돼야 돼. 왜? 그 직업은 그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엘리트 사원, 높임을 받는, 존경을 받는, 다시 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도 바로 우리 육신의 물질을 쓰여지는 그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공부를 했다는 것이. 이제는 공부라는 말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 의미가 없어졌어. 공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제 그들은 공부에 따라서 스펙 쌓기에 그들은 연연하고 있는 것이니까. 공부 그 자체는 그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 스펙 쌓기에 어디 나왔대, 어디 갔대, 어디 나왔대, 이런 것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스펙 쌓기에 근근하다 보니까, 연연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가짜 공부가 나오는 거예요. 가짜 박사가 나오고 가짜 학위가 나오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 스펙이 이렇게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야. 스펙이 좋지만 그도 직접적인 제자는 예수님 계실 때는 아니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불렀던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건 다 푼이 없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 마태는 그 중에서도 좀 돈 좀 이렇게 챙다고 또 지네들끼리 가운데서, 지들 형제들 가운데서 얼마나 왕따를 당했어. 저 자신 돈밖에 모르는 놈인데, 저 자식은.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스펙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불렀다. 무슨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낮은 자를 부르시고 그를 원수의 손에서 높이 들리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난한 사람, 부질없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낮고 낮은 천한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아마 주님께서 우리가 저 궁궐에서 태어나거나 아주 이 포화스러운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높고 높은 지혜의 집안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거기에 경배하러 갈 수도 없어. 야, 저리 가! 세상에서 잘 나는 사람 순서대로 예물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저 멀리서 황금과 유화과 몰약을 가져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있어? 그러나 주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바로 아무나 지나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구간에 무슨 대문이 있어가지고 가려져 있습니까? 아니요. 마구간은 바람하고 지붕만 있어. 그리고 출입문은 들락날락하기 좋게 아무것도 없어. 그건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 이와 같이 우리들 눈보다도 아주 더 얇게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모르느냐? 어린이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큰 교회에서 좋은 예배당에서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의리의리한 환경 속에서 궁궐 같은 데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해야 되냐 이게. 주님은 그게 아니고 아무나 행길바닥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쳐다볼 수 있고 한 번쯤은 다 쳐다볼 수 있고 한 번쯤은 누구나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면에 아주 눈높이에 맞춰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르셨을까? 왜 하필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는데 과연 낮고 낮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곳엔 말 타고 지나가다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아유 오죽하면 저러겠냐, 오죽하면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좀 이렇게 동냥이나 하고 나눔이나 하고 지나가면 모르지만 혀를 끌끌 차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아유 우리 집은 이렇게 문이 있어도 바람막이가 있어도 추운데 어찌 아유 이렇게 문도 없는 저런데서 아유 저 집단 우리 집에 있는 담요이가 하나라도 우리 있는데 이것도 없는 저 까짝까짝한 담요 저런데서 강보에 쌓여서 크게 누워있을까 하면서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나 한 사람들은 마음이 여리거나 더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웃돌이라도 아마 들으실 줄 몰라. 아유 이거라도 이렇게 깔고 있으세요. 이거라도 덮어주세요. 그와 같이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들은 그 마음이 상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은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파 본 사람이 그 마음을 하고 없어 본 사람이 그 마음을 안다고. 그런 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양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그 양들의 아픔을 압니까? 그 양들의 기쁨을 압니까? 바로 그와 같이 함께 생활을 하고 그와 같이 함께 나눴을 때에 그 사람의 그 양들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호의호식하면서 저 양들 생각을 해요. 그거는 같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양들과 같이 들판에서 같이 누이며 저 양들과 같이 생활을 했을 때 우리 어떤 양이 이렇게 다리가 절력거리는구나, 저 양은 너무 많이 먹는구나, 저 양은 욕심이 있구나, 저 양은 저기서 늘 왜 처질까, 저 무리에서 왜 이렇게 처질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 양을 더 안쓰럽게 해가지고 야 너희들 저리 가, 이 양이 좀 먹어야 돼, 이 양이 좀 먹고 이 양이 또 살쪄야 돼, 너희들은 많이 먹었잖아,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주의 양이라면은,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은 그 양무리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양이라고 생각했을 땐 나는 특별히 주님의 손을, 주님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먹어서 비대해진 양들은 넌 좀 이렇게 뛰어야 돼, 살 좀 빼야 돼, 넌 좀 이따 먹어, 가지고 그것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트레이닝들을 삶아가면서 삼아가면서 비싼 돈 주고 이거 받잖아요, 몸 관리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하면서 우리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나의 목자니까, 나는 양이니까 주님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리를 받기 싫어하는 자들 누가 있을까요? 바로 염소예요. 염소는 말 안 들어, 자꾸 지 혼자 튀어 올라가려고만 해. 튀어 올라가려고. 여러분, 바로 그런 나를 관리해주고 나의 그 아픈 심정과 나의 부족한 것을, 내 간절한 소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맞이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 맞이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그의 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의 손에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루어지는 그 주님, 나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시는데 오늘 하루만 갖고 되겠습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성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대강절 준비를 해왔습니까? 오늘 하루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기쁨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함께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즐거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껏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관리자가 되시는 주님, 나는 그의 양입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나를 주께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하루아침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